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왔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나갈 때 찬양으로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을 찬양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며 이루어지리라
우리 시간에 손들의 신조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선들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 설립하여 만 6년 5개월 24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들 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가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가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로 나가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우리 왕이요, 하나님 우리 왕이요, 성령님 우리 왕이요 찬양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성령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성령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선돌교회를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 어떤 인생일지라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제외한 아담의 후예들은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가능한 것임을 인정하며 아멘.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그 긍휼 그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되 주님과 정면으로 대면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떤 마귀 세력도 우리의 생각 사상을 흔들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고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딴 생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성도님들과 지체들이 주님의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교교회 성도님과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올려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요절 말씀으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선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오라마 찬양단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봄을 쏘소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누가복음 1장의 1절로부터 4절 말씀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으로 편집되어져 있고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랐던 제자들, 또 사도든지 당시 제자들이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는 더 자세히 3절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제 종독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내가 이 글을 쓴다, 이 편지를 쓴다 라고 하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5절로부터 쭉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예언 기록으로 쭉 이어져 나가고 그 뒤로 이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 기록이 이 1장에서 쭉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사가랴가 천사와 대화하는 장면.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명을 가진 자라 하고 하는 출생 예언, 가브리엘 천사의 출생 예고, 똑같은 예수님의 출생 예고 사건이 연달아서 이어지는데 사가랴는 내가 어찌할리오 하고 부인하고 우리 노멘했고 마리아는 아멘 했다. 그래서 천사의 전언, 천사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한 자와 노멘한 자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노멘하지 말고 아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토요일 저녁에 일찍이 올라가고 그때부터 강단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저런 방금 유튜브에 우리 박정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영상을 아침에 올렸어요. 그거 편집하느라고 12시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12시간 넘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할 말씀을 주옵소서 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즘에 연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똑같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때가 이르면 하는 이 때라고 하는 단어, 이것에 딱 꽂히는 거죠. 송곳이 꽂히듯이, 화살이 날아가 꽂히듯이 이 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 카이로스로 되어져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흐르는 시간 속에 정해진 때, 순간이 있다,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이 카이로스에 대한 설명이 성경사전에서 첫째로 고전 헬라어 문헌의 용법이라고 하여서 당시 고전적인 헬라어의 문법, 용법을 쭉 설명하고, 그 뒤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70인역 성경, 구약 성경이 번역되어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법, 이렇게 해서 쭉 또 설명되어지며,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신약 성경의 용법이라고 하는 세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그 단락의 카이로스에 대한 이해, 두 번째가 신약 성경에서 카이로스의 용법이라고 구분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주보의 형식,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주보의 내용에다 옮겨 실었는데, 이 신약 성경의 두째 단락, 신약 성경에서 카이로스의 용법이라고 하는 해석 부분이 주보에다 실어놓은 것의 절반 정도의 분량이 더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설명이, 해설이 분분연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개념은 성경 사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며, 논문 형식으로 누가 주장을 했고, 또 이런 단어는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략했을 뿐이지 내용은 성경사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 지금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 때, 시간, 기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쭉 읽어 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쭉 설명하는 것이 사가랴의 출신 성분을 얘기했고 그는 제사장이었으며 제사장의 순번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정리하고 그때에 성전에 나가서 분향을 하는 지금 같으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점이었다라고 하고 있지요. 사가랴는 분향하고 백성들은 또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시와 때를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지요. 그것이 예수님 이후에 이 교회 시대로 전환되어지면서 지금 이 교회가 물량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큰 교회,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들이 형성되어져가 있는 지금 이때에 과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예배 생활이 구약시대만큼 유지되어져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 속에서 주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고 그 예배 생활 예배 시간에 받는 은혜 일주일에 한 번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그 사탄이 방해하는 그 과정을 뚫고 넘어가서 교회 출석이 일상화가 되어지고 나니까 점점 은혜를 받게 되니까 주일날 출석만 하는 것 가지고는 모자라. 그래서 수요일날도 출석을 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것이 뭐예요? 주일날은 여기 이제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크리스천들이 초신자든지 이제 겨우 직분을 받았든지 아니면 권사 장로님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든지 영성이 낮든지 깊든지 학문이 성경을 알고 기독교를 알고 하는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니까 그 예배는 어느 수준에다 맞춰요? 중급 수준에 맞춘다 그러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추면 제일 무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학에서. 그래서 높은 지식을 갖고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 수준에다가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처음 교회 나오고 한 나이가 많더라도 이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짧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또 너무 초신자 수준에 맞추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이 수준 낮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교를 할 때는 중학교 2학년 수준에다가 맞추면 가장 무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은 그 수준을 능가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했는데 수준이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결과가 있는 모습. 이게 보편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주일 저녁 예배.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낮에는 설교, 선포의 설교라 할 것 같으면 주일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 개념, 교리를 설명하고 신앙의 성장을 유도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가 진행되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사람과 주일 낮 예배를 이어서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는 사람의 신앙이, 영성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나고 하게 되면 이 신앙의 일상화되고 나면 일주일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또 길다. 주일날 은혜 받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루 이틀 살다 보면 마귀의 싸움, 씨름을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초토화되어서 연약한 모습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안되겠다.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을 해서 또 그때 은혜를 받고 에너지를 보충하여서 싸워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수요일은 생활 속에 잠깐의 시간을 내는 것이라서 깊은 말씀, 깊은 기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좀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진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하고 찾아 나서는 것이 금요일날 찬양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정해놓은 공예배, 일주일에 4번의 공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고 강력한 전사로 세워져 나가는 원리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교회법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한국교회는 특이하게 특별하게 이와 같은 법을 세워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복음이 들어올 당시에 우리의 사회 형편이 겨우 농사 짓고 살아가는 수준.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도 없고 깊은 개발도 없는 상태. 왜? 사회적인 구조가 20% 30% 그건 뭐 정확한 저기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많아야 40% 라고 하는 자기 소유를 가진 사람들. 그 중에서 10% 20% 되는 지주들이 모든 토지를 다 장악하고 있고 일반 백성 국민들은 그 지주의 소장농으로 또 종으로 머슴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구조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없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상황에서만 가서 일을 하고 남는 시간은 퍼지는 노예 근성이 이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에 조선시대에는 그 문화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서 불만스럽고 그 부족하고 가난에 연속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었다. 그러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 정광훈 목사님이 가끔 한마디씩 하시는 것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 왜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니까. 그렇게 소장농들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좀 가르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서양 귀신이 온다고 도망가는 그러한 수준의 나라. 이제 농한기가 되면 그저 노름을 하고 그 여름 내내 농사철에 머슴살이에서 받은 그 노임을 가지고 노름을 해서 뭐 홀딱 잃어버리든지 누구는 그것을 홀딱 따든지 그런 문화가 팽배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패가 망신하는 술 먹고 그 분노를 표출해내는 그러한 삶들이 팽배한 이 시대에 이 세상 이 조선 시대에 들어온 기독교는 이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들의 정신 수양을 해야 될 텐데 그 음주, 가무, 퇴폐, 향락 문화를 쫓아내는 일을 먼저 해야 됐기에 교회에서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된다. 노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와 같은 교회 내에 강압적인 법을 제정하게 됐고 그렇게 했던 가운데 예배로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예배라고 하는 명칭으로 예배를 진행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것이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국 교회만의 법으로 정착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결과 기독교가 이 조선의 멸망, 일제의 해방운동을 주창하는 주된 세력이 되었고 6.25 공산주의와의 싸우는 주체 세력이 되었고 또 가난을 몰아내기 위한 새마을운동의 주체 세력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이끌어오는 핵심 세력이 되어져 있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조선을 개화시키고 대한민국을 건국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반열에 들게 했다.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경제 수치로 보면 지금 10위권이니 7위권이니 6위권이니 이렇게 오르락 내리고 있지만 삶의 질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일본보다 월등하게 잘 사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그래서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는 말이 회자될 만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복된 나라가 됐다. 그런데 그 복된 나라가 얼마 되지 않는 세월 동안에 그 자리를 빼앗기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는 구약식의 예배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 시대적 배경과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 교회가 같은 맥락을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에게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선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태어남과 그의 사명,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천사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부정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알리오? 알면은 어떻게 하죠? 알면은 행하게 되어져 있죠. 실천하게 되어져 있죠. 아, 나 몰라. 나 그거 못해. 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왜? 늙었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에는, 우리 의술에는, 과학에는 분명히 그렇지요. 배란이 끊기고, 난 후에 내가 어찌하리오? 할 수 있는 인간의 대답으로서는 틀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천사를 대면하는 장면, 천사는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는 이것은 엄청난 큰 실수요 죄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천사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천사가 대화 속에서 사가랴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분명하게 얘기하지요. 이 일, 지금 앞서서 천사가 예고했던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성취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벙어리가 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을 믿지 않으니 벙어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가랴에게만 이렇게 한 단편적으로 이례적으로 진행되고 마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냐, 우리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제사장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루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학자가 하는 말이다. 이웃의 아줌마가 하는 말이다. 라는 식으로 들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듣고 말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우리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인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사가랴에게 전달됐어요. 근데 사가랴는 나는 몰라요. 난 늙었어요. 하고 노멘 해버렸지만 선사는 이어서 하는 말이 네가 아멘을 하든지 노멘을 하든지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돼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무엇이 되어지고 내가 노멘 했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되고 라고 인식을 해버린다면, 못을 박아버린다면 그 또한 무지몽매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21절에서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치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왜? 제사장의 의복에 방울을 달아놓는 것은 그 제사가 불의할 경우, 조금이라도 죄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그곳에서 즉사를 해버리는 그런 귀중한 직분이기 때문에 왜 지체가 될까? 왜 소리가 없을까? 죽었나? 하는 이런 이상히 여기더라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혹시나 무엇을 잘못해서 죽었나? 라고 하는. 그렇게 할 때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이 못 나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당시의 그런 인식 배경에서 볼 때 뿐만 아니라 그 똑같은 그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어서 칠고죄악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그건 이혼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해도 말 못하는 그러한 죄악이었던 것이지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서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비교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쭉 읽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28절에서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의 대화 속에서 대화를 좀 읽어 나가셨는데 이 28절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를 받은 마리아의 태도 29절에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 무슨 허튼 소리야? 무슨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해? 라고 하는 생각만 했지 말로 뱉지 않았단 말이죠. 사가랴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의 말을 들을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이 마리아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인데
마리아는 생각으로 어찌 이런 말을 하는 생각으로만 멈추었지 입 밖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다. 근데 사가랴는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뱉었다. 이 차이가 은혜 받을 자와 그 은혜를 놓치는 그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는 사람의 차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의 분출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이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그것을 영적 깊은 의미에서 볼 때는 마음을 영이라고 아예 그냥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철학적으로 마음은 영의 좌소 이렇게 설명해 가니까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들 수도 있고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사상도 있을 수 있고 오만 것이 다 뒤죽박수 있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내 영도 있을 수 있고 마귀의 영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을 수 있고 원래는 그런 것이지만 그 개념을 자꾸 혼합시키지 말고 그냥 영으로 가자. 마음을 영으로 가자. 그러면 영, 마귀 영, 내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유 공간을 주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영으로 집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가보식기와 더치페이의 그 개념으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을 영의 좌소하고 말하는 것은 가보식기 개념, 비싼 거 먹고 돈을 적게 내고 싶어하는 욕심의 발로처럼 이렇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 하면 성령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마음 하면 영을 생각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그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고추 세우는 비결이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했었는데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의심스러운 생각은 했었지만 말로 뱉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천사의 말을 들으니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었고 그 천사의 말에 내 생각을 인입시킬 수가 있었다. 그런 모습을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서는 36절에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영혼 속에 싹 새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곧 말씀은 전능하시다. 말씀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아멘.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마리아의 자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고 그 말씀은 그대로 마리아의 삶 속에 반영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카이로에 대한 설명의 주보에 장황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 세상에서 시간이 시작되어지고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장성하고 늙어 죽어가는 이런 과정처럼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수평적인 시간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내려보는 영원한 시간, 이렇게 개념이 있어서 십자가를 그을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우리가 헬라어 성경이 쓰여지는 그러한 때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 헬라,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당시에 통용되던 세계 공통 언어, 지금 영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헬라어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기독인들에 의한 유대인, 이스라엘인, 기독인들만의 통용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세계에 통용되던 언어였었다. 그래서 카이로스, 주보의 표지 그림을 카이로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에 대한 설명, 그림이 표현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밴드에다가 오늘의 주제라고 해서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것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빨거벗은 뻘거숭이라. 내가 뻘거벗은 이유는 주목을 받기 위해서다 라고 하며, 이 머리는 앞머리만 길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카이로스의 신, 그 기회의 신,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점, 그 순간, 그 있는 그 특별한 그 기회라고 하는 개념이 의미하는데, 이 카이로스 신의 이 형상이 뻘거숭이인데, 뻘거숭이인 목적은 주목받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앞머리가 기른 것은 이게 흔한 일이 아니니까, 가끔 나타나는 일이니까 누구든지 잡을 수 있도록,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 이 지나가고 난다면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 등에 날개가 있고 발목에 날개가 있어요. 등에 날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날짐승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천사가 그렇다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급하게 달려야 하기 때문에 발에도 날개가 달립니다. 왜 그런 것이냐? 기회라는 것은 기회가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때 바로 포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들고 있는 것,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저울하고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울 판단 잘해라. 판단이 중요하다. 칼 결단해라. 순간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판단하고 결단해서 앞머리를 잡아야 된다. 이게 스쳐 지나가고 나면 뒷머리 잡을 수가 없고, 또 쏜살같이 날개가 발에도 달려 있어서 급하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기회, 순간을 바로 포착해야 되지, 어물어물 하다가는 놓쳐버리는 것이 일상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스 헬라 신화 문화 속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우리나라도 사람에게 3번의 성공 기회는 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어른들이 그런 말들을 했었단 말이죠.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숫자를 세. 자기가 내가 언제 어느 때 성공할 기회가 있었는데 언제 있었는데 앞으로 한번 남아있어 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세가지고 자기는 3번의 기회가 다 지나갔다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시간의 개념이 그리스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우리 기독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초신자로서 처음 예수님 믿고 이 영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아가면서 점점 성장해가고 점점 성장해가는 그 시간을 흘러가고 있고 결국은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천국을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그 사실을 위해서 그 결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참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가면서 미래의 천국의 삶을 준비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때가 있다. 아멘. 우리의 시간은 가로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순간인데 아멘. 그것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 3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멘.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려 꽂히고 있다. 아멘.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깨달으면 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이 이제 내가 지금 여지껏 고백하는 것처럼 4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이 13살 때 고향을 떠나서 부산에 왔기 때문에 13살, 12살 그 이전에 12살 이전에 10살 이전에 그 전에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앞에 길이 이렇게 시골길이니까 좁은 골목길이지만 거기 그 달구시에서 지나다니는 그런 좀 제법 넓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 맞은편에 한 집이 있는데 할머니가 권사님이 그 당시 내가 10살이나 될 즈음에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그 하얀 한복을 입고 교회에 오시는 얘가 아마 지금 권사님이나 될 그런 수준인데 내가 어린 나이에 그 할머니를 보면서 곱다 어떻게 저렇게 곱게 늙었을까 또 뭔가 모르게 우리 엄마 시골에 농사 짓는 아낙네들 그 몸빼 차림에 그 얼굴은 타고 수건 둘러 쓰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우리 엄마의 모습과 그 할머니의 모습이 어린 나이에 대조가 되면서 우리 엄마나 우리 집안의 어른들은 우중충하고 꾀재재하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빛이 내가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요즘에 이제 다시 추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에 그분에게서 풍겨나오는 자태가 품위가 있었다. 그게 지금 내가 느끼는 바가 그게 성령에 의한 평온이 어린 나에게도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아멘. 뭐 때문에? 매일 아멘. 일주일에 4번 예배 드리고 또 할머니 권사님들 나이 드시면 전부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영화스러워지는 것이다. 아멘. 그 노년이 그렇게 빛났던 것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나온 것이었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내려 꽂히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많이 접한 사람이 우리 고향 동네의 할머니 권사님처럼 그런 은혜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대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가 십자가로 겹쳐지는데 그게 단회적으로 인간 일생에 3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내가 느꼈던 지금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크게 묶어서 내가 처음 20대 때 예수를 믿을 당시에 그때 내가 세상에서 내가 방황하다가 보면 저 건달들처럼 저 깡패들처럼 저런 쓰레기들처럼 내 인생이 망쳐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그 깨달음 순간을 포착하는 카이로스를 포착하는 그 시점이었었다. 그 기도였었다. 그리고 지금 20년 전에 우리 자식을 다 떨어뜨려 놓고 대전으로 올라가는 열차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의 기도가 그 카이로스의 기도였었고 재작년에 금식을 하면서 했던 그 기도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를 잡고자 그때가 어느 때인가 그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였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카이로스 응답의 때 응답의 시간이 이와 같이 2023년에 신명기 1장 11절로 1000배의 복을 주시면서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됐느냐 네가 하나님의 기업이냐 그러면 1000배의 복을 받는다.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때가 됐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는 때가 되어서 유에나이를 만나게 하셨고 유에나이를 만나고서 보니까 사람마다 어제 박정재 선교사님의 지난 2개월여에 걸친 캄보디아 가서 3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건강상 잠깐 좀 쉬러 또 치료도 받을 겸 이제 들어와서 들어온 김에 선교복을 했는데 박정계 선교사님이 2002년에 캄보디아 가서 선교를 시작했다. 그건 전반기였었다. 그렇게 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멈춰진 상태에서 다시 가야 되는데 돕는 손길, 파송하는 것 뭐 이런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유엔아이를 만났고 유엔아이를 만나니까 그럼 도웁시다.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데 1,700만 원 정도의 돈이 걸린다. 이 박정재 선교사는 지금 그 부족이 200개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했고 지금 167개인가 7개의 재차 이제 UNI에서 파송을 받으면서 UNI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설립되어졌고 설립되어서 이제 회원 모집을 하고 전도자 모집을 하고 이런 가운데 그 박정재 선교사님이 연결되어서 그런 박정재 선교사님을 UNI에서 파송을 한다 하고 지난번에 파송식을 했고 그리고서 이제 재차 들어가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하던 가운데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는데 한 교회를 개척하는데 1,700만 원이 있으면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을에 이런 자리가 났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헌금도 이제 물질 지원도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들어오자 유엔의 협동조합에서는 1차로 딱 광고를 하면서 마음 있는 분, 감동 주시는 분들은 그 선교 건축 헌금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일단은 먼저 UNI 협동조합에 사업 자금을 먼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서 이제 헌금이 차여지지 않았지만 먼저 있는 자금을 보내주어서 그곳에서 그 땅을 계약을 하고 계약한 사진을 카톡에다 올려보내고 이렇게 했던
선교 보고를 어제 해서 그 동영상을 편집을 했고 우리 밴드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재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유엔아이를 만나게 하셨고 지금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박세선 선교사님 목사님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름을 새 선으로 개명할 만큼 그 의욕이 강하신 분, 사명감이 강하신 분인데 그분이 유엔아이를 만났더니 그분의 전공, 도시농업, 강사, 자격증까지 있는 분인데 유엔아이가 땅을 15,000평을 임대를 해서 관리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 재능,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얼마나 또 열심히 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 방담인 배우와 목사님 그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 부흥회 다니면서 그들의 어렵고 힘든 형편을 20년 동안 보면서 지냈으니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도울까? 제2의 월급을 줘야지 주는 협동조합을 세워야지 하는 연구를 하고 막 다 준비를 했었는데 유엔아이를 탁 만나니까 목사님이 계획하고 있던 것보다 더 영화로운 이 유엔아이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내가 따로 수고할 필요가 없다. 내가 연구한 모든 자력을 가지고 여기에서 헌신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죠. 다 이와 같이 유엔아이 협동조합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세워졌고 그 시간에 맞는 사람들이 다 결속되어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나도 포함되고 우리 선도기에도 포함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오늘의 때가 이름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말씀이 지금은 요 본문 말씀에서는 이루어지리라지만 내 앞에서는 우리 앞에서는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예배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예배를 이끌어야 될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서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 앞에 주님께서 요구하는 말씀이 들릴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마리아 같은 그런 존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가라가 내가 어찌하리요 나는 늙었거늘 이라고 핑계를 댄 결과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는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순수히 아멘할 수 있는 성도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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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메시지를 선포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 종이 그것을 인정하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교만할 수 없어 노력하고 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주님 이것 보조도 못하게 하시고 이제 당신이 강권하셔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요 이 말씀이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멘하든지 노멘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엄중하게 선포하시고
감동을 느끼고 깨닫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2023년 12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엔 천배의 복을 받아 흘려 보내는 해입니다. 그 통로는 유엔아의 협동조합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가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우리 교회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도하는 사역, 회개하는 사역이었으니까 지하실이 좋았고, 이렇게 막 아무 때나 밤 12시고 1시고 2시고 할 거 없이 입맛대로 부르짖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될 때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지상성전 꿈에 희망에 100평 정도 돼야 좀 모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만약에 이제 갈른다 해도 50평 갈라가지고 예배당 이렇게 생활관 이렇게 할 수 있는 개념에서 이제 100평 이상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이렇게 있는데, 때가 아직까지는 그게 아닌지 아닐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 내치는 밀어내는 이런 감정, 표현, 문자, 이걸 통해서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러면 가야지, 좀 시상으로 가야지 이러면서 여기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농협까지 오고 가는 길목에 지상에 있는 30평짜리 이걸 딱 보니까 100평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30평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자꾸 왔다 갔다 그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 여기는 여기 글을 해놓으면 지나다니는 길목이니까 무엇을 하든지 노인들을 사역을 하든지 어린이 사역을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해서는 그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때가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이제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역사, 방해 세력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교회와 국가를 위한 이 사역에 있어서 정광훈 목사님을 방해하는 세력들, 이제 어제 정광훈 목사님이 그 분들과 이제 직접적으로 통화하고 만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통합 측에서 합의하여서 이제 평화운동 서명을 하겠다라고 3월부터 7월달까지 전 교단 쪽으로, 교회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이건 완전 광화문 정광훈 목사에 대한 반대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큰일 났다, 난리 났다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빨리 해명하라고 조나단 목사님이 방송으로 막 선포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통합 측의 총회장이 정광훈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자기는 그걸 몰랐다, 일체 몰랐었다, 그래서 무효 백지화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합동 측은 이에 대해서 아직도 미적.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것을 준행한 사람들은 완전 사기다. 그러면 고발해라. 아니라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분명한 선을 그어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강석 합동 측 대표 또 나름대로 지금 그 일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서의 행사를 계속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하나님의 때, 진짜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진행하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때에 임박해서 나타나는 방해 세력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적하여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해야 되는 때가 됐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방해 세력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이런 때가 되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했다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구했으면 찾고 두드려야 된다. 이 정광 목사님이 행함이 없는 기도는 하지 마라. 그건 기도 아니다. 하나님 안 들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창하고 있으니, 우리들도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찾고 두드리는 그런 행함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신평일동 자유마을 발족식을 봉평 메밀마당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정한 목사님이 마을 해라 하고 방송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는데, 이제 우리 또 조직이 부산 대국본이 있으니까 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명 하달식의 삶의 문화를 왔기 때문에 다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은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일들을 이제 주체적으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곳곳에 장소 협의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토요일 날 오후 5시로 시간을 정해서 신평 1동 자유마을 개최식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또 이제 안내도 하고, 또 우리 그날 오시는 분들을 전부 이제 다시 방명록을 다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컴퓨터 파일,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날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 신평 일동의 자유마을 회원으로 탁 가입이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인재를 뽑아서 대표 리더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로 온전한 조직을 한번 세우는 일을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또 일어나셔서 찬송을 176장 찬송 올려드리시고 또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 눈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만나주라. 주 안에서 우리 동반하니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주 오늘의 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온갖 징조와 현상들이 주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아버지여 보여주고 있음에 주여 우리들은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을 맞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신부단장하는 귀한 존재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운영되어져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이어져 갈 것이기에 아버지 그 뜻대로 세워지는 모습 속에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성령님 함께 하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아버지 강한 영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감사를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물질을 담으며 아버지여 마음을 담았고 아버지여 기도의 제목을 기록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은행에 계좌로 입금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기도를 올렸으니 주님 어떤 곳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드렸을지라도 주님 그 중심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이 물질이 드린 손길이나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 2만배 5만배의 뻥튀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유튜브로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선들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